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다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이나 목표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책을 좀 많이 읽어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화책은 이렇게 박식하지만 책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책을 많이 읽자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 열심히 읽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조금씩 책을 멀리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시점에 내가 올해 세운 목표가 역시나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나 남은 것 아닌가?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열심히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잘 읽는다면 실패가 아니라 꽤 성공적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것을 이루시고 또 어떤 것을 놓치셨나요?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을 다시 잘 계획하셔서 올 한 해 생각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막상 이제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골랐는데요. 그것은 출판인들이 꼽은 올해의 책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팔리고 읽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중성과 문학성을 고려해서 꼽은 책들을 읽어보자는 것이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책의 내용은 조금은 어려운 듯 보였지만 어느새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고 또 다 읽고 나면 가슴에 충만한 느낌이 들면서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참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쓴 작가들이 하나같이 위대한 이야기꾼이라는 것이었죠. 책뿐만일까요? 좋은 영화, 좋은 사진, 좋은 노래는 모두 이런 위대한 이야기꾼들로부터 창조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꾼들은요, 결코 어렵게 말하지 않죠.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전달합니다. 그것도 쉽지만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재능인 것이죠. 성경에도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야기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참 잘 전하는 이야기꾼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매우 잘 알려주셨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율법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그런 민중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거나 또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나 생활 풍습, 문화를 가지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역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느 땅의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포도 농장을 만들었죠. 포도즙을 짜는 틀과 그것을 모아놓는 큰 통 역시 마련했습니다. 또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쳐서 다른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들지 못하게 막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높은 망대까지 설치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또 망대 밑에 창고도 마련해서 수확한 포도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훌륭한 포도원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에게 맡겼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넓은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수확한 것의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땅 주인들은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는 타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주로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됐다고 해요.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지역의 이런 모습들이 담긴 파피루스 문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한 땅 주인과 또 계약을 맺은 농부들 간에 어떤 심각한 분쟁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런 계약은 당시의 흔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과 또 농부가 맺은 이 계약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계약대로 일정 부분의 수확물을 받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대리인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그것도 그냥 빈손이 아니라 상처를 입혀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농부들이 대리인을 심히 때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때리다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조금 잔인하지만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농부들이 대리인에게 했던 이 폭력이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했음을,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단어죠. 하지만 농부들의 이런 잔인한 행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보낸 다른 대리인을 이번에는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모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대사나 사절단을 보내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데요. 그때 이 대사, 사절단을 맞이하는 나라는 그가 비록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나라의 대표로 온 것이기 때문이죠. 예우를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리인 역시 포도원 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이 대리인에게 한 이런 폭력, 모욕은 주인과의 단순한 계약 파기를 넘어서서 주인에게 반역과 배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이런 반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재차 주인이 다시 보낸 여러 대리인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급기야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바친 것은 계약을 맺은 그 수확의 일부,
포도 열매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모욕과 배신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만두지 않겠죠. 네, 그에 걸맞은 확고한 보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이 농부들의 만행을 참지 말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낸다든지 더 큰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포도원 주인이 선택한 방법은 폭력이 아닌, 맞대응이 아닌 바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죠. 포도원 주인이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아들만큼은 정말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이죠. 주인은 농부들이 대리인은 하대했을지라도 이 아들만큼은 나라고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계약 맺은 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제 이 농부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이 주인이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주인의 행동에 농부들은 더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대체 왜 농부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농부들의 목적이 바로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갖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농부들의 신분은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계약에 맞게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포도원 자체를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욕심은 주인이 보낸 수많은 대리인을 상처 입히고 죽였을 뿐더러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이날도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계셨죠. 이날의 주제는 권위였어요. 권위.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 당신이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이런 오고 가는 문답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사실 이 포도원이라는 배경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어요. 구약의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멋진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해 주셨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사야의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라?
이거 이사야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노래랑 비슷한데,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면 그 농부는 누가 되는 거지? 아,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구나. 이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를 돌려서 욕하는 것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위대한 이야기꾼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시고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강함과 부요함을 쫓아갔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였습니다. 정죄가 아닌 징계를 선택하셨죠.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의 죄악을 알렸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내쫓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신의 대리자라는 이름 아래 특권을 누리면서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해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강한 찔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찔림은 곧 반발심으로 다가왔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농부들처럼 성전을 차지하려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새가족이 등록하면요, 꼭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들어야 돼요. 자, 이 새가족 성경 공부가 몇 주간 진행될까요? 네? 네, 막 4주, 3주, 네,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정답은 5주입니다. 5주. 네, 모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5주간 이 성경 공부를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이나 구원, 성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처음에 새 가족이 오시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이 없으세요. 다들 서로 어색하시고 저도 처음 보고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2주, 3주 흘러가면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던 분들도 조금씩 말씀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나눌 때 나오는 질문인데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이나, 큰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목회자들의 횡령과 각종 성범죄가 질비하게 등장하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체 교회는 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물음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것이었죠. 농부들이 주인의 대리인과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이 되려 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성전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허상에 휩싸여서 율법을 자신들만이 해석하고 소유하려 했고 성전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엄연히 주인은 따로 있음을, 이들이 주인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다양한 문제는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 비춰서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며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며 그 신앙을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얼핏 보면 같은 단어인 듯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삶의 목적과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종교인에게 기독교가 삶의 일부분이라면 신앙인에게 기독교는 삶의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자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죠. 아니 오히려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이름 아래에 더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에게 예배는 자기 만족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예배는 삶 그 자체입니다. 또 종교인에게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종교인의 삶의 열매는 온전히 자신에게로 돌아가지만 신앙인에게 삶의 열매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 지문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 모두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쯤 이 시기에 교회들은 내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세계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내년에 우리의 기원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 여러 사업들과 행사들을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네, 이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정 짓느라 아마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11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빨리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잊지 마세요. 네, 정신이 없어요. 특히 2020년 내년에 우리 신세계교회는 많은 부분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도 변화되고요. 또 부부 오이 코스가 구성이 되고 주일 중식, 주일 점심 식사에 관한 문제도 아마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과연 괜찮을까? 내년에 잘 될까? 이런 의구심,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본질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느 한 구성원,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농부가, 건강한 선한 포도원 농부가 필요하듯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를 열심히 가꾸어 열매를 맺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다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이 시간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사역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 돌을 주춧돌 삼아 양 옆으로 벽이 쌓아 올려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그에 기대어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지는 벽돌들입니다. 사역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계속되어지고 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올해는 좀 쉬면 안 되나? 그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든든한 모퉁이돌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세워져 나가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농부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 삶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